할렐루야. 오늘 성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저희 삶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0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고 잤나 아기 잘고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욕심 때문에 인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사랑을 베풀고 고난받는 이웃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사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에 오시어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동방박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빛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듯이 저희도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와 욕심을 이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 넘치는 성탄의 기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시간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 속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 선자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자와 함께 사역했던 그 비슷한 시기에 미가라는 선지자도 함께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선자들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자들이 예언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진위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실 때 그 일을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드셨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리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리아가 앞으로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받고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할 아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자 또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보내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나라의 왕을 임신하도록 하시겠다고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시는 것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쪽에 있는 한 나라 안에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이 박사들이 관심의 끈을 면들이 나타났는데 왕의 태어나심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고는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나 예수님께서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걸렸는지 또 몇 년이 걸렸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고생을 하면서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마구간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말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있는 또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또 그 옆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모습은 위대한 왕의 탄생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이 자신들이 자꾸 만나야 할 왕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따라오다가 멈춘 그곳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알아보고는 그 앞에 예물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고 또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그 앞에 드리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무릎을 그 앞에 꿇고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담아 주님을 경배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자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사람으로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방문은 마리아를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 또 이 땅에 임하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임신할 것을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임신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이미 700년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징조로 처녀인 마리아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자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런 일이 가능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남자를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진짜 아이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 위에 임했기 때문에 아이가 또 생겼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다,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그 뜻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느냐, 그 말씀의 반응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이 아닌 하지 못하겠다는 불순종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하셔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계획하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왕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대답하는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2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천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계획이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임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과연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믿어줄지가 걱정이었고 부모님과 가족들 또 이웃들 또한 그 사실을 믿어줄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관계없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을 여기면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마리아처럼 이렇게 어렵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일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상황은 전혀 순탄하지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믿음을 반응해 보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믿지 못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태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인해 온 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가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주의 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그 뜻과 계획을 위해 헌신과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4장을 부르시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며 경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태어나시기까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주장하시고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설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고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예물을 봉헌하시고 또 봉헌 예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성탄 감사의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 인도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진리의 길, 생명길로 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어둠이 틈탈 때마다 주님의 이 귀한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심각하고 계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탄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고 또 이때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개인적인 그런 위생과 또 방역에 또 힘을 좀 더 쓰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11시에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나라와 교회와 우리 학생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김없이 이 나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2021년에는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수능을 치른 우리 학생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교회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정말 말할 수 없이 삶이 공고해지고 또 황폐절하는 그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복하신 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일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간절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때가 속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때가 속에 지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교회가 또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적은 물질이라도 또 우리가 정말 귀한 마음을 한다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꿈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주의 뜻만이 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진학한 학생들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탄한 미래의 삶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교회가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학생들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의 계획대로 주의 뜻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주일을 또 바라보면서 또 이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쁨이 이 한 주간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회복하고 기뻐하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일이 얼마 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주일까지 승리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이 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우리 평생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님의 사랑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삶이 오직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